잠깐, 이 통통하고 웃고 있는 분이 불교의 창시자라고 생각하셨나요? 만약 그렇다면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과 같은 착각을 하신 겁니다. 사실 이분은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부처가 아니거든요. 그는 석가모니가 아니라 중국 당나라 말기에 살았던 신비로운 승려, 부다이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루를 든 웃는 승려가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종교적 상징이 되었는지를 추적합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기행과 가르침, 그리고 미륵 부처와의 놀라운 연결고리를 파헤쳐 봅니다. 이 행복해 보이는 승려의 진짜 이름은 부다이였습니다. 그는 대략 9세기에서 10세기 사이 중국 당나라 말기에 살았던 실존 인물로 추정되죠. 하지만 정말 흥미로운 건 온라인에서 이분의 이미지를 찾으려고 할 때입니다. 부다이라고 검색하면 거의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요. 대신 웃는 부처 또는 행복한 부처라고 검색해야 결과가 나온답니다. 부다이가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인지는 역사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하지만 고문원들을 살펴보면 정말 매력적인 인물상이 그려지거든요. 선불교는 중국에서 발전한 불교의 한 종파로 직접적인 깨달음과 내재된 불성을 강조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부다이라는 이름 자체가 사실 별명이었습니다. 자루를 뜻하는 이 별명은 그의 독특한 생활 방식을 보여주죠. 98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송나라의 고승정기나 1041년의 전등록 같은 문헌들에서 부다이는 치차라는 본명을 가진 기이한 승려로 기록되어 있어요. 문헌에 따르면 그는 주름진 이마와 큰 배를 가진 다소 뚱뚱한 체격이었다고 합니다. 그의 말은 일관성이 없었고 어디서든 눕고 자는 자유분방한 생활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가장 특징적인 건 그가 항상 지팡이 끝에 커다란 자루를 매달고 다녔다는 점이에요. 그 안에는 사람들이 준 작은 선물들이나 소지품들을 넣어 다녔죠. 당시 사람들은 그를 큰 자루형 또는 자루꾼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초기 기록들은 그를 완전히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로 묘사하고 있어요. 방랑하며 살고 마음 내키는 곳에서 잠을 자며 거대한 자루에 얼마 안 되는 소지품을 넣고 다니는 모습이죠. 그런데 그는 단순한 방랑자가 아니었습니다. 기적을 행하고 날씨를 정확히 예측하는 뛰어난 예언가이기도 했거든요. 전등록에 의하면 그는 때로 자루에서 물건을 꺼내 팔기도 했고 사람들이 운세를 물으면 언제나 정확히 들어맞는 예언을 해주었다고 해요. 부다이에 관한 기적적인 일화들은 정말 많습니다. 한 이야기에서는 평신도 한 명이 부다이와 함께 목욕을 하다가 그의 등에 세 번째 눈이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 사람이 신기해서 만지려고 하며 당신이 부처님인가요? 라고 묻자 부다이는 재빨리 말을 끊으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때는 누군가 부다이의 나이를 물었을 때 그는 자신의 천자루가 허공만큼 오래되었다고 대답했어요. 이런 일화들은 부다이가 평범한 승려도 평범한 인간도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들이죠. 그는 선승으로 여겨졌는데, 즉 깊은 깨달음을 얻은 사람으로서 심오한 지혜를 나눌 수 있는 존재였어요. 그는 신비로운 몸짓을 통해 불법을 가르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일화에서 동료 승려가 그에게 불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부다이는 조용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았어요. 그러자 그럼 어떻게 수행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는 자루를 다시 들고 걸어가 버렸죠. 이게 바로 전형적인 선불교 방식입니다. 선사들은 종종 공안이라는 역설적 질문이나 대화를 사용해서 논리적 사고를 뛰어넘는 순간적 깨달음을 학생들에게 주려고 했거든요. 그가 가장 좋아하는 교육 방법은 사람들을 살짝 당황시키는 것이었습니다. 13세기에 쓰인 일본의 불교사 기록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한 승려가 부다이에게 길가에서 뭘 하고 있느냐고 물었더니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어요 라고 답했어요. 승려가 저 여기 있잖아요 라고 하자 부다이는 갑자기 옷에서 귤 하나를 꺼내 건넸습니다. 그런데 승려가 손을 뻗자 다시 낚아채며 당신은 그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말했죠.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그건 여러분이 스스로 깨달아야 할 몫이에요. 또 다른 때는 한 승려가 선불교의 유명한 화두를 물었습니다. 서쪽에서 온 조사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는 선불교를 중국에 전한 인도 승려 보리달마를 가리키는 질문으로 그 가르침의 본질이 무엇인지 묻는 것이었어요. 앞선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부다이는 자루를 내려놓고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승려가 더 깊은 답을 요구하자 부다이는 자루를 다시 들고 걸어갔어요. 이런 기록들은 그를 성스러운 바보라고 부를 만한 인물로 그려냅니다. 겉보기엔 우스꽝스러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모든 기행 뒤에 숨겨진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었던 거죠. 마치 제국의 역습에서 루크가 처음 만난 요다가 어리석은 꼴을 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제다이 마스터였던 것처럼 말이에요. 세속적 기준으로 보면 부다이는 방랑하는 괴짜로 보이지만 선불교 관점에서는 자신만의 독특하고 심오한 방식으로 깨달음의 편안함과 기쁨을 보여주는 존재였습니다. 송나라 초기 자료에서 부다이는 선승으로 등장하며 그의 기이한 행동 때문에 지역의 전설적 인물이 되어 대중의 상상 속에서 빠르게 더 높은 차원으로 승격되었어요.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역사가들은 최소한 그가 역사적 실존 인물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 가진 자료들은 성인전 형식이에요. 즉, 냉정한 전기라기보다는 성자의 전설처럼 읽힌다는 뜻이죠. 이런 문헌들은 기적 이야기와 난해한 가르침으로 가득해서 사실과 신앙적 상상을 구분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그에 대한 시각적 묘사는 이런 문학적 기록과 거의 같은 시기에 나타나기 시작했고 중국을 거쳐 일본과 한국으로 퍼져나갔어요. 부다이를 묘사한 가장 이른 조각 중 하나는 중국 저장성의 바위절 단지인 페이라이펑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1100년대나 1200년대 송나라 때 조각된 이 작품은 이미 향후 수백 년간 부다이 도상학을 정의할 핵심 요소들을 담고 있어요. 커다란 자루, 넓은 미소, 그리고 드러난 큰 배의 느슨한 옷차림이죠. 그의 여유로운 자세와 전반적인 비공식적 분위기는 더욱 엄숙한 불교 도상학과 극명한 대비를 이룹니다. 사람들은 부다이 모습의 각 부분에 온갖 상징적 의미를 부여했어요. 그의 큰 배는 풍요로움과 번영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별명의 유래가 된 자루는 그의 소박한 삶과 집착 없는 자세를 나타낸다고 봤죠. 다른 해석으로는 그것이 그가 가벼이 짊어지고 있는 인간의 욕망과 고통의 짐을 의미한다고도 했어요. 또 어떤 이들은 그의 관대함을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이야기에선 가난한 사람들이 부탁하면 자루에서 사탕을 꺼내 나눠줬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의 웃는 얼굴은 진정한 깨달음에서 오는 기쁨을 상징한다고 여겨졌어요. 그는 중국과 일본의 전통 미술에서 종종 유쾌한 장면으로 그려지며 아이들과 웃고 노는 모습으로 묘사되곤 했습니다. 송나라 초기 자료에서는 후대 불교에서 부다이 숭배의 결정적 특징이 나타나는 것도 볼 수 있어요. 그는 미래의 부처인 미륵과 동일시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불교에는 부처가 한 분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도 많았고 앞으로도 더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죠. 대부분 사람들이 부처 또는 석가모니 부처라고 생각하는 역사적 인물 시다르타는 긴 계보 중 한 분일 뿐입니다. 미륵 부처가 다음 부처로 여겨져요. 하지만 지금 그는 도솔천에서 쉬고 계십니다. 도솔천은 미래의 부처가 지상에 태어나기 전에 머무는 천상의 영역이에요. 그는 지구로 내려와 깨달음을 얻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 잊힌 세상에 불법을 전할 정확한 때를 기다리고 계시죠. 중세 중국에서는 미륵의 임박한 강림을 중심으로 혁명운동들이 흥망성쇠를 거듭했는데 이는 종종 사회적, 정치적 위기에 대응한 것이었어요. 그럼 부다이는 이 모든 것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미륵에 대한 전통적 묘사를 보면 그는 왕관과 보석을 착용한 왕자 같은 인물로 그려집니다. 반면 부다이는 싫어할 음식도 웃지 못할 농담도 없어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이 두 인물은 더 이상 다를 수 없었습니다. 부다이는 죽기 전에 신비한 시를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미륵, 진짜 미륵은 수십억 가지 형태로 화연한다. 끊임없이 자신을 중생들에게 보여주지만 이 시대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한다. 이 신비로운 유언은 부다이가 자신을 미륵의 화신이라고 선언한 것으로 해석되었어요. 98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고승전에는 더 짧은 버전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미륵, 미륵, 오늘날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한다. 이것이 부다이와 미륵을 명확히 연결한 최초의 문헌이에요. 사실상 부다이의 마지막 행위는 정체성의 계시였던 셈이죠. 그는 육신을 입은 미륵이었으며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간 소박한 부처였던 거예요. 이런 주장은 송나라 불교도들 사이에서 강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선사들은 이를 가르침에서 언급했어요. 예를 들어 선사대해에 기록된 말씀에는 미륵 부처에게 예배하면 부다이의 넓은 속과 큰 배에 의지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미륵을 예배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부다이를 예배하는 것과 같다는 뜻이에요. 이런 말들은 선사상에서 부다이가 미륵의 화신으로 받아들여졌음을 시사합니다. 높은 곳에서 다스리기 위해 세상에 보내진 게 아니라 일반 대중과 어울리기 위해 보내진 거죠. 선사들은 도솔천에서 미륵이 먼 미래에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미륵의 자비로운 현존이 이미 세상에 나타났다고 가르쳤어요. 전형적인 선종 방식으로 고귀한 미래의 부처가 웃는 승려로 지상에 내려온 것은 깨달음이 예상치 못한 겸손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가르침이었죠. 승려 집단 밖의 일반 제가자들도 부다이의 미륵적 인격을 열성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송나라 이후 기록들에 따르면 사람들이 그의 모습을 그리고 제물을 바치며 미륵과 관련해서 그를 기념했다고 해요. 실제로 부다이는 동아시아 전역에서 미륵의 인기 있는 얼굴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중국 불교 사원 정문에 모셔진 미륵상은 전통적인 왕자 모습의 미륵이 아니라 부다이의 모습인 경우가 많아요. 수세기에 걸쳐 부다이는 동아시아 대중 종교의 더 넓은 구조 속으로 흡수되었습니다. 중국 민간 신앙에서 부다이는 민속의 번영신 역할을 맡게 되었어요. 사실상 불교도든 아니든 상관없이 누구나 행운이나 풍요를 빌 수 있는 친근한 후원자가 된 거죠. 중국에서는 가정신단이나 상점재단에 향과 제물을 바친 부다이상이 있는 게 드문 일이 아니었어요.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행운을 빌며 그의 배를 문지르거나 두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부다이, 즉 일본어로 호테이가 시치후쿠진, 즉 칠복신과 통합되었어요. 이들은 15세기경 등장한 신들의 집단으로 일본 신정 축하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각 신은 특정한 덕목을 상징하며 어떤 형태의 행운을 약속해요. 놀랍지 않게도 호테이의 전문 분야는 관대함입니다. 설날에 그는 다른 복신들과 함께 보물선을 타고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전해져요. 마법의 자루를 사용해서 아이들에게 보물과 선물을 나눠준다고 하죠. 마치 불교의 산타클로스 같은 존재예요. 그냥 비유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일부 일본 사찰에서는 크리스마스 때 실제로 그를 산타 의상으로 차려입히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호테이는 여전히 일본 선종에서 존경받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일종의 이중 생활을 하고 있는 셈이에요. 대중종교에서는 민속신으로, 선불교에서는 깨달은 승려이자 미래의 부처로 여겨지고 있죠. 지난 100년 동안 부다이상은 중국 이민자들과 국제 미술 무역을 통해 주로 아시아를 넘어 널리 퍼졌습니다. 20세기에 이르러 소위 뚱뚱한 부처라 불리는 작은 조각상들은 서구 가정과 식당에서 흔한 호기심거리가 되었고 번영의 이국적 부적을 상징하게 되었어요. 역설적이게도 부다이는 불교와 관련해서 세계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인물 중 하나가 되었지만 동시에 널리 석가모니 부처로 오해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부다이는 다양한 모습을 취하는 데 익숙한 인물이에요. 반전설적 수도승에서 종말론적 인물, 그리고 대중적 신으로의 변화 과정에서 그의 정체성은 항상 유동적이었습니다. 그는 그를 받아들이는 공동체의 필요와 상상력에 따라 형성되어 왔거든요. 결국 부다이는 우리에게 진정한 깨달음과 지혜는 우리가 예상하는 모습과는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